네, 오늘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 7절까지만 봉독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아가서입니다. 아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아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또는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녀의 그 사랑을 다루는 연애시 같지만 이 66권의 그 성경 안에서 그 아버지와 교회된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사랑의 시작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가서는 입맞춤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상처나고 아픈 영혼 가운데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께 친밀한 사귐과 만남을 갈구하면서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그 당신의 그 기름 향기와 그 이름에, 존귀하신 그 이름의 향기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여인이 아버지께, 당신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구할 때 그분의 마음 깊은 곳, 지성소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그 심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내 내면을 비춰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연약함들, 그리고 어두움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모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반경들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성의 그 빛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내 내면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면서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너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구나. 너 왜 초조하고 불안해하니? 두려움이 너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처럼 하나님이 나의 내면 세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한 주 예배 드리고 멍하니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막 혼자서 불도저 같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졌을 때 비록 겉모습은 거무스레하지만 이걸 뭐 흑인이다 어쩌다 이렇게 번역을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비록 외적인 모습은 세상 속에서 상처도 있고 죄 때문에 내 외면이 검게 탔지만 그래서 내 삶에 특별한 스펙도 없고 사람들한테 내보일 그런 것도 없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아가서를 통해서 나의 속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네, 내가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금과 은으로 신적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수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만남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도 이 만남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계시록에 보면 벽옥, 청옥, 에메랄드빛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벽옥 같은 푸른 하늘을, 그 다음에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보고 또 하늘의 달과 별들, 그 다음에 나무들, 짐승들,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노을들, 붉은 노을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셨을 때 과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과일의 속성과 성품들이 또 꽃가게에 가면 꽃을 사지 않아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 꽃들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주님의 그 꽃들을 통하여서, 그 과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비록 초막에 살거나 궁궐에 살거나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가 않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려지지 않으면 조화도 불평이 일어나고요. 항상 좋은 것만 찾게 되어지고요. 내 삶의 현재 감사하지를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10번, 20번 계속 묵상하면서 이 아가서의 언어가 내 가슴 속에 박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 자랑하게 되어지고 가사에 막 쫓겨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 아가서 말씀을 계속 그 흐름을 따라서 한 2장 정도까지만 보면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는 그냥 깊이 알지 않아도 그 의미들이 누려지기 때문에 1, 2장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이 언어가 나의 가슴의 언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마지막에 17절까지 나눴는데 이 17절에서 여인이 고백을 하죠. 왕으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된 백향목 기둥과 잣나무 석가래 같이 백향목은 아주 향기가 나고 벌레가 들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잣나무는 곱게 뻗은 그런 나무들인데 그와 같이 자기 내면이 집이 되어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2장의 1절에서도 여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수선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꽃인지는 몰라요. 들에 피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냐면 저는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이에요. 아름다운 들판의 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그 왕을 만났을 때 사람이 거친 들판에서 피어나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고 골짜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지나가면서 패이고 깊어지잖아요. 점점 패여가잖아요. 이 골짜기는 우리 인생 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거듭난 우리는 거친 들판에 피어나는 꽃들이고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거친 삶의 들판에서 들꽃이 피어나고 수도 없이 이런 역경과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하고 내 내면이 찢기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백합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 피로 거듭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 예수를 통해 지극히 거룩한 것, 아버지의 마음, 심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왕의 내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골짜기 같았던 내 삶에도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들판과 골짜기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맞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 같다. 많은 여자들이 가시나무로 비유됐는데 그분의 눈에는 들판에 많은 꽃들이 가시나무 같은데 그녀는 그 가시나무 속에서 피어난 백합화로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멋지고 아름답고 순결한 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시돋친 여자들이 많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은 여자들, 또 자기도 남도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의 내실, 왕의 지성소,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 이끌려 들어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어난 백합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내실로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앞 1장에서 말했던 그 양떼 먹이는 곳과 쉴 만한 곳을 찾았을 때에 그리고 또 그 왕이 그녀에게 금사슬과 은으로 수놓아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을 신적 성품으로 수놓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실 때에 가시나무 꽃들 가운데서 백합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또 찌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풍기는 백합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은 여자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하였도다.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분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분의 날개 안에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를 숲을 가운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숲을 많은 잡목들 가운데에서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의 그늘입니다. 지성소.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지극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전능자의 그늘이 임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가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죄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비록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깊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제자들, 그 호수 바다에서 이력이 났던, 평생 살아왔던 제자들은 요동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주무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요셉처럼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또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럴 수 있지만 왕의 지성소, 왕의 내실, 왕의 침궁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듯이 아버지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쉬면서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이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이고요, 자비의 열매이고, 양선, 즉 긍휼의 열매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를 하나님의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맺어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 복잡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정말 살기 쉽지 않은 세상, 그 문제와 난리 속에서도 나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아가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깊게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세기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스패포드, 이름이 좀 어렵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내하고 네 딸을 데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여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873년에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배를 타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내리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때마침 그 여행에 이제 무디하고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도울 계획으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이 네 딸이 탄 배가 가다가 프랑스 배하고 충돌을 해서 아내만 겨우 구조되고 226명이 죽어버리는데 거기에 네 딸이 전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걸 아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항해를 하는데 선장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장이 그 스패포드에게 여기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실족할까봐, 배에서 뛰어내려 버릴까봐 너무 고통스러워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밤을 새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 기도도 아닌 기도를 울부짐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네. 이 가사에 곡을 붙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라는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분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거하면서 쉬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 7째 날에 이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하늘의 안식을 선물하신 날이 7째 날입니다.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거룩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에 복과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있지만 주님이 그 율법을 짊어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일날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왜? 안식일은 안식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쉼을 얻는 신앙생활, 사과나무 아래서 깊은 안식을 얻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겁주가 돼가지고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회당장과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 분노하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날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와 너희 짐승 양들을 풀어서 먹이면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자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는 신앙생활, 사과나무 아래에서 깊은 안식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그런 그 안식과 기쁨이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서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잔치집, 내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잔치집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거룩한 연회장, 잔치집은 축제가 열려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왕의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연회, 잔치의 기쁨이 있는 축제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얻어야 하는 결론이 뭐냐? 우리 안에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죽어버린 세포가 살아나고 꿈이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 보자. 그런 막 기쁨이 샘솟고 세상 속으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이 막 짓눌려가지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이러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때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위에 꽂혀진 깃발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쟁 언제 깃발을 꽂죠? 전쟁에 승리하면 깃발을 꽂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깃발을 꽂아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거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질병과 원수에 시달리고 얼룩진 곳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내 머리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그 점령한 곳을 왕이 머무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서 5절에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원문은 건포도 떡이에요. 떡은 뭘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결국 이 여자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건포도 떡,
내 힘을 도와주고 사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 지금 여자가 뭘 고백하냐? 내 마음이 지금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 빠져서 원기 회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떡과 사과 열매는 말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막 문제가 있다가도 어떤 사람의 적절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확 일어서고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레마의 말씀 같은 것들이 나에게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속사람이 확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왕을 너무 간절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날 지경이 되었으니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누구나. 이거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왼팔로 내 팔베개를 하고 있고 오른팔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주님의 두 팔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품어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왼팔은 하고 있고 오른팔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른팔은 잘 보이지만 왼팔은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팔로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해요. 나 혼자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이 한쪽 팔로 나를 안고 한쪽 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그렇게 계신다. 우리가 잠에 들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의 현장에 나갈 때도 어제 맨날 저보고 덜렁댄다고 혼내시는 모 집사님이 비상등을 깜빡이를 안 켜놓고 가셔가지고 뽀르따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근데 또 한 집사님은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두 분 있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속이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안에서 불이 나려고 하는 딱 순간에 그 전화를 안 받던 모 집사님이 전철역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절묘하죠. 5분, 10분이 피 같은 시간인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교회에 있는 신모 집사님이 차를 맡겨놓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이제 차가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잭이 없는데, 전철역에서 나온 모 집사님이 차를 한번 뒤지더니, 이렇게 뽀르따 할 수 있는 이동용 까리까 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초 만에 시동이 딱 걸린 거예요. 야, 이거는 지어낸다고 해도 할 수 없겠다. 그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는 뽀르따 하기로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택시를 타고 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더 많았구나 내 삶 가운데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였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한.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그분의 손가락 한 번이면 온 우주 만물이, 하늘에 보여지는 그냥 단일 별들도 있지만 어떤 별들은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수도 없는 은하계, 그 거대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한쪽에 팔벽에 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품어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돈이 없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이사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이 아가서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7절에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자의 고백이죠. 노루와 사슴은 아주 예민하죠. 쉽게 동요합니다. 조그만 소리가 나도 깨어나죠. 막 주변을 살피죠. 왜? 맹수가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순결한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내 사랑이 그분이 원하시기 전에는 우리를 깨우지 말아주라. 지금 나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깨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1막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1막이 진행되는데 1막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방, 내실, 지성소라고 하는 침실 속에 들어가는 삶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죄와 어둠 속에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과 함께 우리 속에 사랑의 싹이 돋고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환이는 아직 사랑 못 해봤냐? 사랑해라. 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연인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과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정이 더 깊어져 가다가 마침내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나 너무 좋으니 현실에서 나를 깨우지 말아 달라고 노래하고 부탁하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막이 시작되어지는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 이 8절하고 9절은 멀리서 그 여인을 찾아오는 그분, 남자를 산과 언덕을 뛰어 넘어오는 노루와 사슴에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분이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자 여자가 잠이 든 거예요. 오페라 2막이에요, 지금. 그런데 꿈속에서 지금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달려와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분이 흥분하고 설렘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꿈속에서 찾아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9절에 가면 들어오시지 않고 벽 뒤에 서 계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구나. 예. 그 사랑하는 분은 노루와 사슴 같으신데 사랑하는 분을 묘사한 거죠. 벽 뒤에 서 계십니다. 벽이 키워드입니다. 예. 그분이 벽 뒤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으로 안 들어오십니다. 1막에서 그 왕의 방, 지성소로 들어가는 감사와 감격을 맛보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안식이 있고 내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감격이 있는가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팔베개를 해주시고 안아주시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들어오지를 못하십니다. 왜?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벽이 무엇인지 이 이막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왜 내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능력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나의 영혼은 왜 이렇게 때로는 초라하고 연약할까? 왜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자주 흔들리고 어떨 때는 금방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주눅 들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까?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벽을 우리가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내면을 보시면서 벽 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제의 말씀. 10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음성을 들으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존칭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이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사랑의 음성,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도 지났단다. 그리고 비도 그쳤단다. 겨울은 뭘 상징합니까? 시련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지나온 날이 춥고 힘들었던 날들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 영혼의 겨울이었습니다. 차갑고 힘들었던 날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비도 그쳤고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내 영혼에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땅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너의 영혼에 봄이 왔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산비둘기가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네 영혼이 소송할 수 있단다. 이제 네가 살아날 시간이다. 내 영혼이 일어날 시간이 왔다. 회복될 시간이야. 근데 여자가 못 일어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풀은, 즉 풋 열매가 익었고 향기가 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해서 그분이 봄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봄을 알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풋열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2번 맺히는데 아마도 3, 4월로 보여집니다. 그 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이제 네 영혼에 봄날이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막에 작은 막이 또 열리는데 14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때 집안에 머물러 있던 여인이 마치 높은 산 바위 틈새에 둥지를 틀고 있는 비둘기 같은 모습입니다. 왕은 지금 이 여자가 자기의 초대에 응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다시 말해서 위태롭고 불안한 곳에 서 있습니다. 위태롭고 불안한 곳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숨기고 싶지만 실패의식과 패배감으로 자아상들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노래도 못하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뭘 해도 잘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실패가 많아. 외모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아직 못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참 예쁘단다. 네 목소리는 아름답고 좋다. 너무 부드럽고 감미롭구나. 그런데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여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면. 이게 이 말씀이 이막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바로 뭐였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였습니다.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그분과 여자의 관계를 망치는 세력입니다. 여우는 실제적으로 이 종종 포도원 등지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 먹어버리고 해쳐버린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 꽃을 건드려서 꽃이 다 떨어져 버리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돼지 때문에 밭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이거는 내 안에 막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고 주를 향한 그리움이 꽃피우면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살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주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어떤 문제로 완전히 주님에 대한 집중을 다 깨버리고 어떤 바로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문제가 터져서 나를 괴롭게 하고 변질되게 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남을 미워한 또 다른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을 받아들이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고 또 만나면 뒤에서 남을 씹고 영적 권위자도 씹고 저 욕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다니고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가 막 누구를 비난하는데 그 검증도 안 해보고 같이 동조하고 악을 보고도 교정해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죄라고 하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이사야도 그걸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피로 씻겨진 영혼에 막 그 사람의 막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자라나고 막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막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희망도 막 솟아오르고 헌신하려고 일어나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섬기고 뭐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와르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경험되어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서 솟아오르시다가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차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되어지잖아요.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고 흘러가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안 돼, 안 돼.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해주시겠어? 이런 말, 잘못된 선택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또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와 문제만 보이고 고통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사랑을 비춰주시고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이 해주셔도 이런 것들이 열매 맺히기도 전에 다 꽃잎들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이미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꽃들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여우를 잡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6절에 이하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마음속에서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잡아내면 깨닫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도 주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우를 잡아야 돼요. 삼손은 300마리 잡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해서 불태워 죽였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너 없이 못 산다라고 하시고 나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우를 잡았을 때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헤집고 다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몸이 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경우는 없죠. 양치기들이 들판에다가 약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백합화 꽃들이 있는 곳에서 꼴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우를 잡아내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푸르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우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든지 이렇게 평안 가운데 누리지를 못하고 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하면 푹 꺼져버리고 뭔가 할 만하면 다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날이 저물고, 여자의 고백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너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어린 사슴같이 되어주세요. 이 작은 여우를 잡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고 했는데, 즉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다시 날이 저물고 밤이 옵니다.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괜찮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인생의 밤을 경험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 원수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장난질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에서 오는 것인지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되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이렇게 영혼의 밤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죠.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것에 그 명확한 차이점이 있죠. 마귀로부터 오는 영혼의 밤일 때는 그 사람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려요. 대마처럼. 나 이제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적당히 믿지. 이거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혼의 밤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도 방법도 안 보여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성격을 고치시려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고치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밤은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15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죠. 다윗도 아주 긴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 돌아오소서. 이 베데르라는 말은 둘로 잘라서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 마음이 조각나고 산산이 부서지고 갈등이 있고 길을 잃을 때 베데르 산의 노루와 사슴처럼 우아하고 따뜻하고 정겹게 주님 다시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3장 5절까지 나눠야 되는데 이 아가서 2장 7절부터 3장 5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벽 뒤에 서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갔단다. 내 영혼에 봄이 왔단다.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이제 일어설 수 있다. 너의 지나온 삶에 숱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나와 함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단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이해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은 음성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솟아납니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깊이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솟아오르고 능력이 솟아오릅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게 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독소들, 더러움들, 악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찝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고 깊이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또 확인하고서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리고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고 메마른 상태를 내버려 둔 채 오랜 시간을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깊고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